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저번 주에 이렇게 나눴는데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자녀까지 다 팔고 막 모든 걸 다 팔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임금이 불쌍히 여겨 가지고 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도 뭐 몇백조, 정말 많죠. 그래서 환산이 안 되는 그 큰 가격인데 그걸 임금이 불쌍히 가지고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예, 이렇게 완전히 그것을 갚지 않도록 다 임금이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겠죠.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인 거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일 일한 정도, 우리가 한 10일 정도 일한 그런 가격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가 100달러원 이걸 갖다가 있는 친구인데 또 갚을 길도 없고 참 딱하게 살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갚아라고 막 야단치고 난 다음에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경찰에 이야기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버려요. 이걸 보고 나중에 신하들이 그걸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임금한테 말했을 때 임금이 되게 분노하죠. 화를 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진데 탕감 받아 놓고 100다나리온 하나 그 친구한테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냐. 그래서 정말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는데 너무 그래 나쁘잖아요. 그래서 생각되는데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한 천억 파운드, 1,000만 파운드라 합시다. 1,000만 파운드가 이게 빚이 있었는데 탕감 받았어요. 예, 너무 기쁘죠.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0파운드 빚진 친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갚지 말아. 너무 자기는 1,000만 파운드 탕감 받았는데, 근데 자기 친구가 보니까 딱해. 아주 너무 가난해. 근데 1,000파운드 자기한테 꼬어간 돈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갚지 마라. 나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갚지 마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좀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00만 파운드 우리가 탕감 받았는데 한 달 뒤에 자기한테 1,000파운드 빚진 사람 만났으면은 여러분 탕감해 주시겠죠? 그렇죠? 아니 만약에 여러분 1,000만 파운드 탕감 받았는데 1년 뒤에 이렇게 1년 뒤에 보니까 자기한테 1,000파운드 빚진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갚지 마라. 힘든데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1,000만 파운드를 탕감받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 뒤에 여러분한테 1,000파운드 빚진 사람이 있으면은 탕감해 줄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왜 대답이 없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갚지 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30년 지났어요. 1,000만 파운드 자기가 탕감받아 빚이었는데 그걸 싹 다 갚아줬어요. 예. 어느 한 사람이 다 갚아줬어요. 근데 자기한테 30년 지났는데 한 사람이 1,000파운드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갚지 마. 나도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괜찮아. 너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나 아니면 한 달이나 1년 정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한 10년, 20년, 30년 되면은 까먹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낼 거예요. 30년 뒤에 1,000파운드 있는 사람 당장 받아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뭐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한 30년 넘도록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저는 제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뭘부터 기도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냥 막 방언으로 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 감. 이 구원의 감격은 30년 이상이 지나도 여전히 새로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감격스럽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고, 또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면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죄값이 탕감받고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이거는 1만 달란트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자잘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한, 나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구원의 감격,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쉽게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잘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감격이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늘 똑같기를, 더 감격이 늘 감격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용서의 5가지 단계,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5가지 단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동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내 말이나 나의 행동, 내 모든 삶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예, 그것을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예, 우리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예. 악한 길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악한 길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용서를 말씀에 기초해서 받아내셔야 돼요. 용서의 확신을 취하셔야 돼요. 용서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예. 그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용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있다면은 사랑과의 관계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를 먼저 나누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예,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용서하기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예,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감정도 마음도 전혀 따라오지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예, 우리가 받은 용서가 훨씬 더 크잖아요. 뭐 돈으로 무엇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데 명령하세요. 너도 나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기 싫고 용서할 마음도 전혀 없지만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용서한다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한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한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누구누구를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거는 기도이지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을 한 그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할 마음도 없고 정말 하기도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거기에 동의하고 그 사람을 입술로 용서하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한테 용서할 마음,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내 마음의 상처를 일으켰다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물질의 손해를 일으켰다면은 상대방이 내 인생의 시간이라든지 내 인생을 험침되었다면은 그 상대방이 내한테 그렇게 했던 그 나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죗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아무 돈 페이도 없이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았지만은 그냥 그래서 은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대가 지불을 하신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피 흘리시고 불쌍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용서의 대가, 그 죄의 그 결과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해꾸지했던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든지 물질의 손해를 줬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많은 흠집을 내셨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 상대방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줬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피해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지 않아도 그 결과물들은 다 이미 내게 벌써 다 얹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은 이미 내게 내가 그 결과물들은 내가 이미 다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아도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나쁘게 해꾸지했던 모든 죄의 결과물은 이미 나에게 벌써 나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마음문을 열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나의 생각과 사고, 나의 모든 선택, 내 모든 삶 가운데 나쁜 열매들이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그렇게 난 싫어 이렇게 해도 벌써 여러분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죄의 결과를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죄의 나쁜 결과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싫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병듭니다.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나쁜 것들이, 나쁜 열매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막 힘들고 그 안에 막 바둥바둥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죄는 저 사람이 짓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난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왜 나한테 용서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기로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미 제 결과물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여러분을 휘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 결과물들을 그 죄의 짐을 너희가 받아들이러 그냥 받아들이러 마음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기 싫죠. 나에게 한 게 있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옳으시고 나는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인정하신다면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죄의 결과들 받아들이기로 나는 결단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죄의 결과물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엄청난 우리 죄의 결과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예. 그와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할 때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길 바랍니다. 용서는 여러분 감정이 안 따라옵니다. 도리어 나쁜 감정들이 더 이렇게 우뚝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이름에 순종하면서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뭡니까? 충격적인 일을 당하잖아요. 충격적인 일을 어릴 적에 당했어요. 근데 그러면요 나이가 들어서 컸어도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심장이 콩콩콩콩 뛰고 손에 땀이 막 나요. 근데 그 일은 지금 이미 그거 일어났는 일이고 다시는 내한테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아주 지났는데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은 지금 안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용서하는 마음이라든지 감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그런 마음들이 안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똑같이. 예.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감정이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안 떠오르고 계속 썸물이 올라오고 저 마음이 계속 미운 마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입술로 선포했다면 용서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감정은 여전히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선택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말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축복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이렇게 선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음은 여러 가지 화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선포하고 축복했다면 용서하신 겁니다. 예. 근데 제일 좋은 게 어떠냐면은 상대방을 축복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그것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불편한 생각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소리 내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소리 내어서 크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참 도움됩니다. 정말 도움 해보세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진짜 크게 그 사람을 소리 내어서, 예, 뭐 여기서 하면은 시험 들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없는 곳에서 크게 소리 내어서 선포하십시오. 막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예. 그래서 막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금 주시고도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크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그 나쁜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그 감정의 영향력이 내 마음에 미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 진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되 큰 소리로 축복하십시오. 큰 소리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5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용서의 또 3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어떻습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미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 죄의 결과물은 이미 나에게 얹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때,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놀랍게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리 내야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큰 소리가 좋습니다. 큰 소리로 많이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솔직히 제가 설교는 하지만은 내가 용서하고 말고는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고 지금 관계 중심 전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니 말 것이니 솔직히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동의하시고 그냥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점령해야 할 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정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로 능력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놀라운 치유로 회복으로 평강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또 용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게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많이 그런 게.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오해한다든지 내가 오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죠.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좀 그 사람은 보면 별로 기분은 안 좋아. 옛날에 우리 황현민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전도사라서 사회를 내가 봤거든.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현민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전도사님을 뵀을 때 참 뺀질뺀질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사람 없겠죠. 현민 형제 그러더라고. 제가 뺀질뺀질하게 생겼더라. 근데 만 나중에 한참 교제해 보니까 털털하거든. 좋거든. 어? 그렇잖아. 근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은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말씨나 행동이나 뭐 해갖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이 보면은 좀 불편해. 기분이 안 좋아. 어떨 때는 그래서 미워. 이게 밉잖아. 근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한 거나 없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지가 오해하고 지가 죄가 내셀 탈이 아니고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보기 싫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참 계속 하다 보니까 쟤는 왜 자꾸 사회만 하는 거야? 아, 왜 자꾸 교회 보이는 거야? 아, 미워, 싫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다. 이런 설교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을 읽고 뭐 용서하라든지 화목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은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쩌면 이게 생각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 내가 당신에게 정말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뺀질뺀질하게 보였습니다. 예,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제가 당신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뺀질뺀질한 걸 지나서 나중에 미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요 용서할 게 아니라 회개할 일이잖아. 그 네 잘못이잖아. 그거는. 근데 그걸 헷갈려하는 거야. 지금 성도들이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야.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거는 용서할 게 아니지. 용서를 하러 간다든지 자기가 용서를 뭐 하러 간다든지 영토를 자기가 뭐 너그러운 것이 내가 너를 용서하러 이렇게 할 차원이 아니고 죄잖아. 이건 죄잖아. 이건 회개할 일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다. 이런 설교 들으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뺀질뺀질하게 있었는데 그래 아니 그것도 지 관점이지. 근데 있으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뺀질뺀질하게 생겨서 미워했어요. 용서합니다. 이러면은 뭐야? 그러면 그 사람 다음 만날 때 어떻게 돼? 머리 막 흐트러고 막 이래 안 하겠어. 뭐 불편하잖아. 예.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너무 혼돈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런 거 당해본 사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동이나 물질이나 마음에 잘못을 끼친 사람이 그걸 끼쳤다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한테 잘못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다는 게 뭐 죄라면 죄인가? 같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냥 죄라면 죄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결이 안 맞고 마음에 안 들고 생긴 게 뭐 말하는 투가 이렇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졌다면은 그건 네가 회개할 것이지. 그건 네가 회개해야지. 내가 오해했잖아. 그럼 네가 회개해야지. 근데 그걸 갖다 용서를 구한다 아니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그거는 따라합시다. 그것은 내가 회개할 일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물질을 아니면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진짜 이게 내게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도 알아요. 내한테 잘못한 거 서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런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도 내가 당신에게 이런 해코지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서로 이렇게 용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기 잘못을 상대방에게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예,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거, 예, 나에게 잘못한 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네가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상대방의 잘못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가 이랬고 이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관계를 깨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신뢰하고 맡기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미워하고 그러게 대해서 나도 좀 이렇게 한 방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고백해야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내가 그랬는데 니도 더 심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은, 상대방의 잘못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태도, 내가 잘못 행동했던 거, 내가 잘못 말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만약에 했다고 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피해를 받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어땠다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당신이 뭐 그렇게 했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저번에 나눴잖아요. 그 삼촌이 아버지 사업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욕심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내쫓아버리고 그 사업을 가져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위에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은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몇십 년을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삼촌이 생각나서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삼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가정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시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삼촌, 제가 삼촌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마음,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그 사람에게 용서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나중에 화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을, 상대방이 나에 대한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말이나 감정이나 태도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또 자기 잘못된 것도 용서를 구하고 나도 용서를 구하고, 이게 되게 좋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백, 고백, 선포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 가운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용서를 갖다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구하는데 특히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서로 이렇게 잘못한 거 싸웠어요. 그렇게 이제 화해가 됐어요. 뭐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정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이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아내에게 이렇게 잘못했어요. 남편은 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서로 입술로 고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매들은 그걸 잘하는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 에이, 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잖아, 이러면 안 돼.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말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필요해요. 같이 있을 때 고백을 해야 돼요. 에이, 지나간 일이잖아, 옛날 일이잖아, 에이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잊어버리고 괜찮지만은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용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서로 이제 합의가 되고 용서가 했으면 서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아내로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또 남편도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된 것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없어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건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그게 싫어요. 나도 하나 싫어요. 자매들이 그걸 잘해요.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굳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해보세요. 아 그거 지나갔는데 왜 자꾸 그걸 갖다 꺼집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시킨다고. 그게 필요해요. 아내들이 그걸 잘하더라고. 우리 남편들은 그냥 넘어가. 근데 그런 부분들 서로 말해야 돼요. 예, 정말. 예. 그래서 예, 보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용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상대방의 죄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내가 할 도리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도리면 만약에 요즘은 뭐 젊은이들이 그냥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밥을 먹겠지만은 어떻게 뭐 서로 도와서 하겠지만 보통 우리 세대는 우리는 보면은 아내들이 아침 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냉전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사람을 향한 그 남편으로서의 그런 존중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줘야 돼요. 어제 싸웠어요. 침대에서 TV 자고 있습니다. 뭐 처먹든 가든 말든 지가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은 원래 했던 것은 신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기분이 안 좋더라도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라도 만약에 아침을 아내가 준비했다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남편도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예. 평소처럼 아내한테 돌아서 있어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남편은 그 뒤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녀올게. 회사 갔다 올게. 이렇게. 그리고 애들한테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똑같이. 했던 걸 신실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무슨 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뭐 이정 어제 대판 싸웠는데 이제 막 끝났는데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고 필요 없고 막 이래 되면 안 돼요. 뭐 남편이 많이 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내가 많이 잘못했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하는 대로 신실하게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예. 예. 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결혼 생활이라는데 교회에서 이게 필요한 자기가 하는 말 그런 게 있잖아요. 직장에서 상사하고 싸웠어요. 이제 직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그냥 그 전에 막 그 전날 밤에 막 직장 상사하고 싸웠어요. 뭐 나가 얘 나갈게요.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법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와가지고 했던 일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사장에 대해서 오너에 대해서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만약 오너도 밑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원래 했던 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마음은 안 가지만 이게 바로 관계예요. 이게 바로 용서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서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다 사람인데 뭐 실수가 많이 있을 때 올려드리고 그 사람에서 최대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최대한 내 마음을 붙들어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생각을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건 되게 성숙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배우기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쓰셔야 돼요.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왜 사람들과 관계가 부딪히냐면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부딪힙니다. 서로.
그래서 에이씨 이게만 교회야 딴 데 가 이렇게 그럼 딴 데 가도 또 있으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계속 여러분은 나는 순례자 이렇게 되면 교회를 순례합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와 또 한인교회와 영국교회를 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다 나는 순례자 하면서 또 상처받았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또 가는 거. 이 또들이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아 그러다 나중에 고아가 돼요. 고아의 영성 고아가 돼 버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한테 잘못이 있구나,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좀 힘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하기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나는 교회에서 관계를 배웠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그래도 참 이렇게 잘 해왔어요. 참 잘 해왔고 성격이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어떠냐면은 되게 우울질적인 사람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교회 가는 곳을 가가지고 같이 중고등부, 이 대학부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배우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뭐냐면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과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소그룹 모임 하는 게 난 제일 힘들었어요. 소그룹 모임 하면은 그 조장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망갈까? 다른 데로 도망갈까? 이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상 생각했어요. 너무 소그룹 모임이 참 제일 힘들었어요. 나는 할 말도 없고. 근데 조장은 자꾸 이게 질문을 했었는데 너무 할 말도 없고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몇 년간은 소그룹 모임에 의지를 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쟤는 내보다 나이도 어리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보지? 저 사람은 저 형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와, 사람들이 이게 집중을 쫙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 조장은 저렇게 참 이렇게 사람들을 잘 집중시켜 하지? 한 몇 년간은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장한테 이야기하지. 형, 내가 그냥 성경 지식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냥 조별모임 참석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조별 모임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내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집안은요, 제가 장남이고 제가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있고 우리 집안은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별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 갔어요. 그건 솔직히 그리고 좀 학교를 갔다가 중학교 때는 그냥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 고등학교도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 이렇게 했는데 교회 갔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갔는데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매들은 나는 밥을 안 먹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이슬만 마시는 줄 알았고, 그리고 어떠냐면은 이런 것 같았어요. 밥을 먹더라 하더라도 그냥 나뭇잎 싸게 딱 싸가지고 드시는 줄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나 진짜 그렇게. 그래서 근데 갔는데 우리 자매님들 그 동생들 여자 동생들이라든지 누나들이 하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또 그 나이 어린 그 동생들 여자 자매들이 막 뭐 오빠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얌전한 누나들도 있지만 또 덧센 누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상부하면서 막 이거 꼬지고 땡기고 막 등짝 때리고 이러는데 자매는 이런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막 경험되고 그러면서 이 그 신앙에 대해서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와 그러면서 좀 배우는 거죠. 자매님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그래서 야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은 좀 이런 스타일의 자매이면 좋겠다 이런 내가 생각이
그런 상이 이게 만들어지고, 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은 내 배우자는 좀 이런 신앙이 좀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배워지는 거.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못 하시고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이성교제를 한 것도 제가 그거 27살 때 처음으로 그 이성교제를 이렇게 잠시 해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이성교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나이가 또 있으면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하는데, 제 아내하고 그냥 이렇게 전혀 그런 마음이죠. 우리 사장팀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전도 집회라든지 전도하러 나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냥 줄 서지 말아야 되잖아요. 엄미 자매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또 전도 집회 우리 행사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거에 아무런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없이 참 자매가 참 착하다, 좋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계속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두 자매를.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결혼도 그거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제 아내가 그 언니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평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먹고 사는 거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후회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또 격려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특히 형제들 같은 경우는 뭐 여성들에게 자매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좀 누나들 또 동생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어떤 결혼할 대상에 대한 상이 또 이렇게 성경적인 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기한테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귀십시오.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할 때 건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요 새벽기도 가더라도 그 잠이 뒤에 앉아요. 수요예배 가더라도 그 잠이 뒤에 앉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한 칸 띄워놓고 이렇게 뒤로 하든지 항상 뒤에 앉아요. 주일 예배도 항상 그 한 칸 띄워놓고 내가 모르게 이렇게 그 가가지고 기도 뒤에서 등에 두고 기도해요. 랄랄랄라 한지 뭐 기도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주여.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그렇게 런던수 본 게 부사역자니까 보이잖아.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CC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성도들 몇 명인지 우리 다 세알려야 되거든요. 보면은 금방 그거는 꼭 그 자매 뒤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놈이 그런 사람 진짜 무서웠으면 이상한 놈. 그 불러가지고 나중에 억수 권면했죠. 예,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에도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매라고 다 좋은 자매도 아니고 형제라고 형제 다 좋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게 잘 여러분 분별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누나랑 또 자매랑 형제랑 자매랑 동생이랑 이렇게 하면서 좀 눈이 떠야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여러분 배우려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꼭 여러분이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공동체 가면은 자꾸 부딪히고 싸움이 나는 사람은요 관계를 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게 첫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을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장에서는요. 그 어떻습니까? 부장이 뭐 자기 부하 직원에게 야 임마 이거 해 이 서류 집어 던지기도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은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그 집값 렌트비 내야 되니까 보험료 내야 되니까 론 내야 되니까 예 먹고 사는 그 처자식이 있으면은요 그래도 싫더라도 막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니나 해 하면서 나가보잖아요. 교회는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아무런 어떤 그 대가를 지지도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으로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셀 리더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걸 끌어가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본을 보이고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큼 대단한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 이걸 잘하는 셀리드를 잘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직장을 가가지고 팀 사역을 팀워크를 어떤 팀이라든지 어떤 부서라든지 할 때 정말 그 사람 잘합니다. 정말 잘 이끌어가요. 왜? 교회에서 그걸 배우거든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힘쓰셔야 돼요. 이 교회는 전천후에 왜? 교회는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젠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리더들이 셀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기도 본을 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남을 섬겨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이잖아요.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설명, 설득 이렇게 때로는 뭐 이야기로 성경 구절로 아니면 먹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만큼 탁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직장 갔다? 직장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나 이렇게 있을 때마다 됩니까? 돈을 주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직장에서 돈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이끌어가기가 편하죠. 근데 여러분이 설득하고 본을 보이면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끌어간다.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끌어간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부하 직원이 밑에 있는 사람이 되게 존경해요. 할렐루야. 되게 좋아할걸요. 정말 좋아할걸요. 할렐루야. 이래 된다니까요.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여러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어릴 적에 배워야 돼요. 청년 때 배워야 돼요. 나이 들어서 배우면 안 돼. 좀 젊을 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그냥 몇 년간 내 말을 안 했다니까. 그냥 듣기만 들었다니까. 듣기만 듣고 그냥 참석만 했는데도요. 우리 조장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애는 다 도망가는데 니는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래. 같이 있으니까 참. 그러면 또 형님들 누나들 신뢰도 받고. 예.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이런 술 모은 게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인사를 잘했습니다. 인사를 잘했습니다.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 이거 하는 거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영국 사람 지나갈 때 이렇게 항상 웃잖아요. 그렇죠? 나도 웃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나는 당신 이게 사람들 마음의 경계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한다든지 웃는다든지 이런 게 되게 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저게 내한테 불만이 있나? 저게 왜 저래? 이렇게 괜한 오해를 산다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예.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봐. 그래서 자기 거울 보아가지고 거울에서 자기 모습 한번 보세요.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마이너스 마음. 그 훈련하지.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내 생긴 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괜히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웃는 것도 연습하고 한번 이거 눈썹도 밑으로 내다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필요해. 그게 참 도움 되거든요. 이게 관계에서.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처음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니까? 그 사람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근데 첫인상을 일부러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착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신데 얼굴이 좀 그러셔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웃는 못생기도 되는데 못생긴 건 없지만 못생기도 되는데 웃는 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호감이 가요. 그 사람이 돼요. 예. 그 첫인상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 예, 그렇게 웃는 연습 이렇게. 우리 로지일 교회 우리 김원희 목사님이 생긴 게 무섭잖아요. 조폭 같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엄청 연습하셨대요. 엄청 거울 보면서 되게 연습하셨대요. 예. 정말 연습하셨대요. 그런 거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 어쨌든 실명을 이야기해서 큰일 났네.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예. 좀 그런 부분. 그래서 웃는 연습 이렇게. 그래서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전혀 교회에서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 참 좋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배우기로 여러분 힘쓰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